1965년 프랑스에 사는 앙드레 라벨이라는 변호사가 장 깔멘이라는 할머니의 화려한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매매 조건은 장 할머니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매달 아파트 값으로 $500씩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앙드레 변호사의 나이는 47세였고 장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앙드레 변호사는 장 할머니가 불과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 할머니의 화려한 아파트를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앙드레 변호사가 77세에 장 할머니보다도 2년 먼저 죽었답니다. 30년 동안 아파트 값으로 18만 4천 달러를 지불하였는데 장 할머니는 앙드레 변호사보다도 2년을 더 살아 122세까지 살아서 앙드레 변호사의 자녀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파트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래 예상했던 집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앙드레 변호사는 그 집에서 한 번도 주인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기도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직업적인 율법학자요 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분석하여 주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성령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친구이요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지방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시대뜰 감옥에 수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국가와 왕을 위하여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만 감옥에 갇혔으니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기가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의 시작도 일의 성취도 일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대뜰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요 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시도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살이 있는 좁디 좁은 감옥에, 물질을 묶어버리는 물질의 감옥에,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건강의 감옥에, 인간관계가 꼬여버리는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그걸 쫓아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감옥에,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의 감옥에, 하나님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28년에 태어나 1688년까지 60년 동안 살고 간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번연은 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뜨겁고 열렬하게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을 전거하다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왕에게 미움받아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열정적인 활동가인 그에게는 조그마한 감옥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빨리 나가서 양무리를 돌보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떡합니까? 존 번연은 감옥 창살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를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그 좁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좁은 감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감옥에서 해방되어 철로 역정을 출판했는데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위대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후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 우리 인생에 상처받은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는 현재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의식의 10분의 9가 바로 잠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잠재 의식이라는 다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초조, 절망, 고통을 현재의 의식이 다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전부 잠재의식이라는 다락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다락 속에 밀어 넣었던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초조, 절망, 고통이 가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라는 다락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은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제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빕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인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니너라는 후처를 얻은 것입니다. 버니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버니나와 그 아이들보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임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니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도 못 낳는 한나를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달달 볶았던 것입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울지 않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도 낫지 않느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통하는 말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이라는 다락 속에 상처 입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를 찾아가 꿈의 해석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 마음속에 감추인 아픔과 상처를 풀어내 주어서 마음을 고치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들을 고치려고 시도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3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잠재의식이라는 다락 속에 들어가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초조, 절망, 그리고 미움, 원망, 상처 입은 것을 다 썰어서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날아갈 듯이 기뻐지는 것은 마치 아주 어두컴컴한 방에 썩어져 가는 것이 잔뜩 있었던 것들을 청소하고 나면 방 안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다락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면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셋째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궁핍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역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예스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한 남부 연합군이 올라와 여호수아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행군하여 남부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적들에게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을 아직 완전히 무찌르지도 못했는데 해가 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적들은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행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을 보던 여호수아는 긴급히 하나님께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추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도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셔서 해와 달이 하루 종일 멈추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날 적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경주 골프 선수가 무명 시절에 일본 기린 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미국 PGA 출전권을 얻게 되는데 인도의 선수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퍼팅을 앞두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시 신앙심이 없던 최경주 선수였지만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뜨니 퍼팅 라인이 호미로 땅을 파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고 그대로 퍼팅에 성공하여 우승했다고 합니다. 초신자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 노예 응답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모든 통로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터키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리하여 복음의 위대한 유럽으로 향한 서진이 가속화되었고 로마 제국으로 복음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부정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박성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군목을 사역의 목표로 세우고 군대에서 대위까지 순탄하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원에서 국비로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복음화를 위하여 소령 진급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1차에서도 떨어지고 마지막 2차에서도 떨어져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마치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청빙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2년 동안 국비로 다녔기 때문에 4년을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 근무를 성실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답니다. 14년의 군목 생활을 마친 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고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부산 부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소령 진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노로 응답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대로 군대에 있었을 나에게 하나님의 노는 나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 번째는 웨이터, 기다림의 응답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이집트 왕의 계모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 그 아내의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측근들인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귀족들의 고급 언어를 배웠고 바로 왕과 궁중 생활에 배웠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배운 고급 언어와 고위 관료들의 궁중 생활에 대한 경험을 들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 기간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들의 전공에 올인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이고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준비하여 하나님의 배우로 선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유태영 박사의 간증입니다. 전북 임실 어느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독학으로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무작정 상경하여 구두 닦기, 신문팔이, 형상을 하며 겨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에서 곰팡이 난 빵을 먹기 일쑤였고 냉방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내기도 했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으면서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믿기 시작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냈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유학의 꿈을 꾸었고 이틀을 굶고서도 비가는커녕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유학을 위하여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를 1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후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유학의 청원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유학 허락과 더불어 왕복 비행기 표까지 동봉해 오므로 기적 가운데 덴마크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수교도 없었던 터라 그의 유학, 그것도 편지 한 통 쓰고 그 나라의 초청을 받아 유학 가는 경우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선진 덴마크 농촌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창안했습니다. 귀국한 후에 청와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건의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그 핵심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유학을 꿈꾸고 실행에 옮겨 다시 이스라엘의 협동농장을 배우고 싶어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유학의 허락이 나왔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3년 나이 37세의 유태영은 이스라엘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올랐는데 문제는 어느 장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500개이니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10개씩 외우자.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어렵기로 소문난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8개월 만에 난공불락의 성으로만 여겨졌던 히브리 대학교 대학원에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에 히브리 대학의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벵구리온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일하게 되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이스라엘 생활을 청산하고 모교인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고 그 후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아픔을 취함받고 필요한 궁핍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